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뭐라고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우리는 흔히 이 질문을 이웃이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하고 굉장히 확장시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특정한 어떤 다수의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용서하고 용서하는 성자와 같은 그런 이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이 형제가 죄를 범하면에서 이 형제란 말은요, 그냥 이 불특정한 이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성서 안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델푸스의 이제 아라는 것이 두 단어가 붙은 건데요. 델푸스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궁. 여인이 애를 잉태하는 자궁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델푸스 이 형제가 우리말로 번역되지만 그 원래 성경의 뜻을 보면요, 한 자궁 안에서 나온 온의 남매를 뜻합니다. 그래서 한 자궁과 같은 가족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한 지체가 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잘 아닌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원래 뜻 그대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주님, 한 신도가 내게 죄를 지을 경우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옳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한 지체된 한 자궁에서 나온 이 온누이와 같은 또 이 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예수 믿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쉬운 번역 성경을 뭐 조금 능력이 모자르지만 그래도 이 몇 권의 책을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해보자면요, 한 신도가라고 번역하지 않고 주님, 내 남편이 내게 죄를 지을 경우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혹은 주님, 내 아내가 내게 죄를 범할 경우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그 뜻이 선명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가 쉽게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신 분들, 저와 같은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할 때 용서가 그만큼이나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먼 관계, 보지 못한 관계보다 특별히 한 자궁에서 나온 것과 같은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용서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도 어렵지만 용서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얼만큼 어렵습니까? 제가 대답을 정확히 성서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어야 할 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용서,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질고 쓰린 아픔, 온 인류가 감당해야 될 고통을 한꺼번에 그 받는, 십자가를 정말 져야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어요.
앞에서 묻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근데 이 물음을 가만히 보면 요 21절부터 끊어 읽으면요, 우리가 아주 그 상식적으로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18장 전체에서 혹은 그 앞뒷장을 살펴보면요, 그러면 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내 형제를 얼마나 용서해 줍니까? 뜬금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앞뒤 모두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천국의 비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를 가장 가까이 옆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가슴이 벅찼어요. 그래서 은혜 받아서 고백하는 것이 내 형제를 7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만이 이렇게 예수님께 갑자기 용서에 대한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은요, 바로 앞에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천국 비유를 이렇게 마감하시면서, 이 중간 마감하면서 하신 결론을 듣고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봤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감격스러운데 베드로에게는, 그 많은 예수님 주위에서 지금 천국 비유를 들으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 중에서 베드로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8장인데 바로 얼마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똑같은 말씀, 바로 얼마 전에 한 말씀이 기억에 번뜩 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는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의 주인이 내가 내게, 베드로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설명하신 것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을 너무 감격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하나로 베드로가 이 로마 교회의 수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황제라는 뭐 잘못된 이단과 같은 제도로 바뀌긴 하지만요,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그게 직접 당사자인 베드로서는 야, 이 천국 말씀이 내 몫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자 포부를 밝히는 거예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 소리예요, 한마디로요.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결단입니다. 결단으로 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까? 그 당시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랍비의 스승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랍비들은 마음이 매우 넓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랍비들은 형제의 잘못도 3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돼. 이게 일상적인 그런 말이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생각하면 그게 뭐야 하지만 당시엔 대단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법 체계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런 법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악한 자를 벌주라고 생긴 것으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처음에 법은요, 이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대 때렸는데 복수를 해서 아예 죽여버리거든요. 얼굴을 때려갖고 입에서 피가 나는데 아예 이를 뽑아버리거든요. 당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 문화와 생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이에 살면서 남이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몇 번이나 랍비라면 몇 번이나 그래도 3번 정도는 용서해 줘야 돼. 거룩한 랍비의 이 자긍심에서 한 말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은혜 받았어요. 거기다 더해서 천국 열쇠를 나한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 질문 아닌 결단적인 그 대답. 아, 주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자랑스러운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난번처럼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사실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세상에 그 거룩한 척하는 랍비도 3번씩이나 용서하면 야 거룩한 자라고 하는데 나는 7번씩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얼마나 크게 칭찬해 주실까 내심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뜻밖이었어요. 22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22절을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3번이면 뭐 거룩한 납비라고? 너는 은혜 받았으니까 7번까지라도 할 거라고?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라고. 아주 너무 그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야, 3번까지도 용서해야 돼. 이 말도 대단한 성자의 어떤 좌우명명 같이 본받아야 할 것 같이 생각했는데, 근데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는 7번까지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7번에 70번. 도대체 얼마나 용서하란 말입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줄 알고 그 다음에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23절부터 나오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신하를, 그 신하를 불러갖고, 그래서 야 너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졌으니까 갚아라고 하는데, 근데 이 신하는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갚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갖게 하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됩니다. 이때 신하가 참 잘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갖겠습니까? 변명하지 않고 엎드려 절하면서 말했습니다. 엎드려 절하며, 성경에 몇 번 나오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 중에 이렇게 엎드려 절하며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태도가 참 이 왕의 마음에 드는 것이에요. 이 프로스케네오는 직역한 무엇입니까? 주인 앞에 엎드린 개와 같은 자세로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그 종을, 신하를 불쌍히 여겨서 그대로 내어 보내며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아주 성서에서는, 신약 성서에 특별한 뜻입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마태복음만 나오죠? 성서에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왜 마태복음에만 나옵니까? 27절에 보면 탕감하여 주었더니, 근데 앞에도 나와요. 앞에 우리 보면요, 21절과 22절에도 이 아피에미라는 단어를 탕감으로 25절에서 냈는데 21절, 22절에도 이 아피에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우리말로 탕감 아니라 뭐로 번역됐을까요? 21절, 22절에서는 용서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나온 탕감이라는 말도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아피엠이에요. 21절, 2절에서도 용서라는 단어도 똑같은데 우리말 단어로 상황에 따라 이해하기 쉬우라고 다르게 용서라고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용서나 탕감이나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신비롭게도 이 아피에미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이 굉장히 세 가지의 뜻이 신비롭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정하다, 세 번째는 떠나다라는 세 가지 뜻을 정확히 갖고 있습니다. 용서는 포기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떠나는 것이 용서래요. 우리의 그런 감성적인 의미하고는 틀립니다. 포기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지워버리고 손해를 입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예요. 할 말이 있습니다. 받을 것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는 것을 다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늘 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절절히 느끼는 건데, 우리 그 가정에서 아내들 권리가 있죠. 할 말이 있죠. 많죠. 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남편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자식들 앞에서도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할 말, 그 권리, 그 받을 것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용서의 성경이 말씀하신 첫 번째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포기할 뿐만 아니라 인정해 줍니다. 100가지를 잘못했는데 한 가지 잘한 것으로 모두 잘한 양 인정해 줍니다. 이 아내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처음 끄집어내서 사용한 것이 한 23년 정도 전인데요. 25년 정도 전인데, 실제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고양시에 있던 한 교회에서 섬겼었는데, 참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부흥하는 교회라서 모였어요. 한 여집사님 남편이요, 이 술고래 도배하게 폭력적이고 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 그래서 제가 봐도 참 불안당 같은, 그러다 뭐 어쩔 수 없이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또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한 6개월에 한 번 그렇게 교회에 억지로 끌려 나오는 이 남편을 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평소에 일주일에 6일은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온대요. 농담 삼아 왜 6일입니까? 7일 가운데 하루는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6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대문부터 발로 차기 시작해서 온 집안의 물건을 발로 차고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발로 찬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집안에 보면 온전한 물건이 없어요. 제가 신방 갔을 때 거울도 깨져갖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 25년 전에 승천절하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연합해서 뭐 화천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체육대회를 그렇게 열었거든요. 그때 이 남편이 이 교회에, 제 섬기는 교회에 이 체육대회 과목 중에 그 축구 코너에 그 선수로 그렇게 나와서, 그래서 이 첫 골을 발로 차서 골인을 시킵니다. 근데 제 건너편에 그 아내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골로 저기 골인 시키자
딱 먼저 일어나서 만세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나중에 옆에 계신 집사님 웃어가지고 아니 왜 아까 왜 웃으셨어요? 했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너무 웃겨서 웃었대요. 뭐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발차기 하나는 잘하지 라고 하면서 만세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는 아피에미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인정하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잘못했는데 그런 무지막지한 남편이 없는데 1년에 단 한 번 하는 체육대에 그저 골 하나 넣었다고 최고의 남편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의 두 번째 의미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탕감하다 용서하다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요, 멀리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서로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해가 뜨고 한쪽에서는 해가 집니다. 정반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멀리 옮기는데 정반대쪽으로 그렇게 아예 보이지 않게 옮겨버리십니다. 주인이 자기 신하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는 것은 이런 용서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저 빚 하나 없는 걸로 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신하를 인정해 주고 아예 빚 없는 사람처럼, 지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는 탕감을 해 줬습니다. 근데 이 신하의 이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자기는, 여러분 숫자를 정확히 보세요. 1만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자기는 몇 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빚진 자를 잡아옵니까? 100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1달란트가 만 데나리온이에요. 화폐 교환 가치로 따지면. 뭐 1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에요? 1억 데나리온입니다. 아주 단순한 수치로 1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몇 데나리온? 몇 원? 100원. 100원을 자기는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아니 1억 원을, 그것도 탕감. 그저 빚만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첫 번째 포기하고, 두 번째 인정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 아예 빚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주인은 생각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100원. 오늘날 화폐의 가치로 하면 여러분 10억 원에 1,000원 정도 될 겁니다. 10억 원을 탕감받고 용서받은 자가 1,000원, 1,000원을 빚진 자에게 그거 내놓으라고 잡아다 때리고 옥살이를 시키고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래도 염치가 있어야 된다 사람은 늘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염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정말 철면피 아닙니까? 그래서 분노하기 쉬운데,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그저 1억 원 탕감받은 게 아니라 그냥 탕감받을 뿐만 아니라 인정받고 거기다 아예 빚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가만히 그 당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요 1만 달란트만 해요. 그 죄를 프로스케네오,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다는 것 하나 때문에 다 용서받았어요.
물론 내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 미움, 손해, 분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1억 데나리온에 비해서 몇 데나리온? 사실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받은 상처, 분노, 그 100데나리온 때문에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누구를? 내 아내를. 자식들은 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의 암덩어리를 내 감기보다 하찮게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받은 상처는 태산처럼 느끼면서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티끌처럼 그렇게 느끼는 게 바로 사실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 아닙니까? 제가 특별히 악해서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내 본성의 죄악된 모습이다라고.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손해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해 보십시오. 그럴 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용서는요, 내 인격과 내 수양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사정이 좀 나아져서 용서하는 것 아닙니다. 용서는 오로지 성경의 용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응답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결국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내 과거에 지은 1만 달란트의 모든 죄들, 내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아피엠이 뭐라고요? 다 지워 탕감받고, 두 번째로 넌 세상에서 내 온 우주를 줘도 너랑 안 받고 하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거기 더하여서 마치 세상에서 죄 한 번 짓지 않는 자인 것처럼, 거룩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내 죄가 모두를 아예 기억지도 않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은 네가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베드로는 천국 열쇠 내게 줬으니, 야, 내가 저 랍비들보다 더 폭이 넓고 자비로운 사람 될 거야 해서 7번까지 용서하리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에 비춰보면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용서받은 자에게 확인할 마지막 남은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 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받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럼 너도 갚아라. 내가 이미 너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고 모든 죄를 아피엠이 해 주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이 네게 끼친 상처, 그 좌절, 절망, 고통을 용서할 수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도 갚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용서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직접 말씀하셔요.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조건을 걸어서 조건을 붙여갖고 그래서 난 용서할 수 없어. 야, 내가 받은 100데나리온의 빚이 얼마나 큰지 알아?
특별히 어려서부터 내가 받은, 야, 이 직장에 와서 흔히 당신하고 결혼해서 내가 받은 인격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이 100데나리온의 이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아? 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래? 그럼 너도 갚아. 얼마에 갚으라고요? 1만 달란트를.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주인이 해준 용서가 뭐로 바뀌었어요?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1만 달란트를 갚아야, 그건 갚을 수 없는 것이에요. 갚기까지 어떻게 한다? 이른바 지옥의 화형불에서 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저지로 바뀌어지는 삶을 선택한 것이에요, 이 사람은요. 무조건적인 용서가 조건적인 저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을 원하십니까? 미리 맛보는 천국의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럴 때 가장 근저에서 필요한 건 사랑 아니에요.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용서하면 천국과 같은 가정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이 뭐로 바뀌어요? 축복이, 은혜가 저주로 바뀌고 지옥으로 바뀌는 가정이 된다라고. 그럼 너도 갚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용서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다음 주일부터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야, 한번 생각해보고 좀 가슴을 누른 다음에 혹은 집에 가서 분위기 잡고 촛불 켜놓고 앉아서 손 마주 앉고 용서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면 용서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용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용서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요, 참 특별해요. 선언해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마음속으로 용서했다라고 하는데 마음속으로 하는 건 참선이지, 혹은 세상에 이 허황된 용서죠. 용서 아니에요. 무엇인가 잘못한, 내게 빚을 진, 내게 상처 준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잘못이 없다라고 선언할 뿐 아니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용서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덕목들은 표현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표현되지 않고 전달되는 것, 표현되지 않고는 절대 전달되지 않는 것이 딱 두 가지 덕목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표현해야만 전달할 수 있는 것. 용서와 사랑입니다. 저 자신부터 그래요. 우리는 표현하는 걸 굉장히 쑥스럽게 하고 또 빈곤해요. 가정생활에서 가장 빈곤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사랑의 표현을 한 결핍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못했습니다. 혹은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어색해합니다. 듣는 사람도 때로는 어색해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결심을 하고 아내 얼굴을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예쁜 아내 왔어요 라고 했더니 질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래도 또 아이고 예쁜 아내 하면서 또 한 번 불러주면 또 질색을 합니다. 하는 사람도 이를 앙다물고 결단해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용서예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듣는 사람도 처음에는 질색을 하더라도 그 말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얼마나 용서와 사랑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심지어는 아가서는요,
에이, 사랑한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용서한다만 써 있는 것이 뭐예요? 성서의 한 책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의미로 예수님의 용서를 만천하게 알도록 공개했던 자리, 용서를 선언했던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용서를 직접 입술로 고백하시고 이 용서의 피의 에이미의 하나님 받은 사랑을 기억하세요. 내가 마음이 넓어져서 내가 풀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용서해 주신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여기에 내가 감사로 응답하는 용서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마음이 용서의 소리가 되고 용서의 손이 되고 용서의 발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 가정의 바구니를 준비하시는, 용서는 바구니예요. 그래서 선물 바구니로 표현되고 여러분 용서하시면서 오히려 꽃바구니로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